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려 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답으로 붙잡고 내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빚진 자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경찰관이 없고 경찰서가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전할까요? 과연 밤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소방관이 없고 119 구조대가 없으면 어찌게 될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때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난리법석을 떤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지금 국방을 지키는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죠? 이 세상에 꼭 하나님이 보시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빛을 가진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24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누굽니까? 빛을 가진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의사이면서 빛을 가지면 더 좋죠. 그죠? 공무원이면서 빛을 갖고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죠? 만약에 진주의 사천에 이 빛을 가진 파수꾼이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진주 사천은 황금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줍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진주의 이 사천에 우리가 사는데 한 명의 빛의 파수꾼이 없으면은 재앙지대가 됩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고 온 땅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빛을 가진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설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도 돼요. 종교는 저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죠? 뭐 종교 뭐 천주교가 몇 마이다, 불교가 몇 마이, 그 종교를 제가 폐만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을 막을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빛이 아니에요. 빛이 나는데, 그죠?
오히려 흑암 세력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죠? 완전히 사단이 심부름꾼이잖아요. 파수꾼이 아니고 사단이 심부름꾼이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이 광채가 사람들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의 망대를 세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매일마다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비추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죠? 어떻게 망대 섭니까? 세 가지 집중이죠. 뭐. 아침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영적 힘을부터 먼저 얻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가정에 내가 하는 만남에 하는 모든 일에 앞서 하늘 군대를 통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리게 힘으로 내 오리게 힘을 가지고 내 일이 300% 되게 해 주옵소서. 불신자 살리고 불신자 치유하고 불신자 아이를 치유하는 응답 누리는 세 가지 들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건 뭐 10초도 안 걸리는 건데. 그냥 얼마나 이 기도가 그게 빛의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낮에는 뭡니까? 모든 일을 흑암을 꺾어보여요. 응? 그리고 칠 여정을 가는 가면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면서 막 뭐 흑암 만남에 흑암 꺾고 일에 흑암 꺾고 이 사단이가 역사 못하도록 그죠? 밤에는 뭡니까? 우리는 어차피 언약 잡고 안디옥을 살릴 것이고 아시아를 살릴 것이고 마게도냐를 살릴 것이고 로마를 살릴 여정으로 가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밤에 그냥 자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강단 말씀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 있다. 그렇구나. 빛이 파수꾼이구나.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밖에 없다. 내 업을 지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잠을 자지만 여호와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 아니하고 내 산업을 하나님이 깨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기들 우리가 그래서 이 삼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모든 재앙과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집중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죠. 근데 목사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럽니다. 따라하십시오. 정상이다. 정상이요. 우리 영적 상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응?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설교 10분 전에 음악이 떠오른다고. 내가 또 올려를 켰습니까? 떠오르는데 뭐 음악이 뭐.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그 OST가 자꾸 떠올라. 그 바이올린 연주. 미치겠다. 그게 왜 자꾸 떠오르는지 몰라. 설교 메시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영적 상태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상태는요. 일기예보입니다. 굳었다가 맑았다가 비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이렇죠, 그죠? 우리 백미성 목사님 아멘 하시네. 참 백미성 결정적일 때 아멘을 착착 하시는. 그죠? 그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망대도 있지만은 이미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틀린 망대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삼집중으로 내 안에 내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뭐 실력이 있든 돈을 갖고 있든 그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부름을 받은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 곳곳에 망대를 비추는 파수꾼들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땅의 일을요 잠시만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별일 안 일어나요. 근데 당장 일어나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데서 해방받습니다. 자꾸 내가 나를 안 되게 하잖아요. 내가 나를 자꾸만 죽이잖아요. 내가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나거든요. 사단에 쏟기 전에부터 나부터 쏘고 나에게 쏘아버리거든요. 이것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이걸 넘어서게 됩니다. 굉장해지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완전히요 해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항상 가지고 누려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나에게서 실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힘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왜? 내게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치유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요. 회복돼요. 막 사명이 불이 타요. 나도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제자가 되겠다. 나도 내 가정이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날 봤죠. 그게 그 파수꾼을 갖고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을 취하는 창조의 빛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창조의 빛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살렸던 이 창조의 빛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 창조의 빛으로 살려주는 우리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흑암 혼돈공원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오잖아요. 아, 빛 말고는 어둠에서 그 어둠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흑암에서 해방되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그러면 그 사람이 수고한 묵은 짐을 다 벗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막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만나서 장로님 만나서 막 평안을 얻고 막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네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했잖아요. 잠자지 말고 불 꺼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라 하잖아요. 그럼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 만민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이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바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우리가 이미 가진 자예요.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뭐다? 빛이 자녀다. 빛이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선전하는 사명을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째 됩니까? 이걸 안 하면은 빛을 발하지 않고 빛을 누리지 않고 빛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만나면은 그 모임에 가면은 너무 피곤해 그냥. 자꾸 스트레스 받아. 자꾸 힘 빠지는 말만 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냥 오히려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죠?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활동하고 있어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경관신이 있어 그래요. 맞죠? 그죠? 있잖아요. 뭐.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자꾸만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을 하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런 일들이 나요. 사람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가 되고 막 회복이 되고 막 사명이 불타고 막 소명이 생기고 막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자꾸만 이 빛을 못 누리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놓치게 돼요.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어져 버려요. 멀어져 본다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대지 장을 보겠습니다. 로마 복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은 이 로마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네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던 걸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다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죠? 로마서 1장 8절에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와, 너의 믿음으로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구나.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시공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있구나. 그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당시 로마 정부가 10명의 황제가 나타나서 250년 동안 탄압하고 박해했잖아요. 얼마나 그 박해가 두렵고 무서우냐. 땅굴을 팠다니까요. 응? 사람이요, 햇빛을 안 보니까 키가 1m 50을 안 커요. 햇빛을 안 보니까. 그 땅 밑에서 살다가 땅 밑에서 태어나다 땅 밑에 죽어요. 얼마나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파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걸 다 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 그럼 여기에 이 로마 교회에, 여기는 목사도 간 적이 없고 전도자가 간 적도 없고 여기 지도자를 보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로마 교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보면은 갈보리산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정구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체험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붙잡은 하나님 나라가 보좌의 능력이 임하구나. 그죠? 완전히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는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돌아간 거예요. 로마에서 돌아가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삼재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고 그들이 누리고 전달하니까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굉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것을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 체험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영세전부터 이분은 그리스도였는데, 그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다. 완전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 답이 나쁘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영원토록 보좌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여기 답이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같이 말이라 살리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기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 역사,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내 안에 살아서 일하고 계신, 같이 먹고 사는 예수, 성경에 기록된 예수,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고 진짜 내 삶 속에서 호흡하고 가슴으로 같이 동행하는 그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문자로 아는 예수, 글자로 아는 예수, 지식으로 성경 공부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왜 내에게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복음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근데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예요. 그죠? 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은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럼 어느 정도에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내 문제의 귀빈으로 그렇게 모셔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주인으로, 주님께 다 맡길 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주인 계시는데 이제 이 차이인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요, 무슨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감람산 언약을 믿는, 이 사람들은 감람산이 없었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 여기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 붙잡고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로마 교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그 속에 탁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망대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서 체험했던 성령 역사가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현장에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주인으로 바꾸는 응답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하나님이 로마 복음에 필요한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로마 복음화의 방법은 뭐냐?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간절히 뭐한다? 기도한다. 이게 방법입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로마 교인들 속에 내가 내 안에 세운 기도의 망대가 그들에게도 세워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기도로 237과 소통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은 압니까? 모릅니까? 로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에게도 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이 똑같이 임하도록 내가 간절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하나님 응답, 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오릭의 힘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붙잡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되지. 해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그 기도가, 바울이 한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도울까? 로마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성령이 역사하도록, 완전한 성령 역사에서 완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죠? 일꾼을 놓고 쉬지 않고 나는 기도해서 그들 속에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세워지기를 소원한다. 그 얼마나 중요한 기도.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 일에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이 바로 이 일에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 한 군데고 또 군데고 흑암이 결박된다.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로마서 1장 10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로마서 1장 13절에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기도 좀 해라. 이 말이죠. 그죠?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응답받아서 가죠. 그죠? 응답받아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죄수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막 타고 쫙 날아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로마 병사에 체포돼 가지고 압송되어서 죄수로 끌려가죠. 그죠? 거기서 풍랑 만나고 죽을 고비 넘기고 한섬에 조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그죠? 그죠?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왜? 우리는요, 꼭 내 시간표에 응답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요렇게 딱 해줘야 응답으로 생각하고.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죠? 이게 기도가 이렇게 실제로 기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죠. 그죠? 아멘. 우리 눈은요, 문제를 보면 자꾸만 그 문제만 쳐다보이는데 문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가야 안전하잖아요. 왜? 이 사도 바울을 잡아주기에 또 40명의 자객이 이 바울을 잡아주기로 지금 따라오는데, 아니 로마 시대의 그 최정예 부대가 사도 바울을 딱 호위해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죠? 두 번째는요, 이대지 두 번째,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로마 복음화의 간절한 방법은요,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한다. 로마 복음화의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 11절에 그랬죠. 그죠? 그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내가 받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로마를 복음할 수 있다. 왜 그래요? 나도 영적으로 완전 구제불능이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삼아서 파수꾼을 세우신 것처럼 그 은혜를 너희에게도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나는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계속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준다. 그걸 딱 잡아주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그죠? 사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로마를 복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 답이 딱 나왔어.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 1대지, 맞죠? 2대지, 세 번째, 로마 복음화의 방법이 뭐냐?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간절히 너희를 만나고 싶다. 간절히 가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직접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다. 로마서 1장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갈 길이 없었다. 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24시 로마를 향하는 마음이 다 있었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이다. 로마서 1장 15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인도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방법을 쓴 것이 로마서 편지를 써가지고 베베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다. 그렇죠? 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이 복음만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답이 맞는 것도 있지만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내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이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빛을 갚으러 가야 된다. 그죠?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래 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죠? 복음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빚 안 갚으면 어찌 될까요? 만약에 복음 받을 사람을 놓고 내가 안 주면 어찌 될까요? 복음 안 전해주면요, 빚 갚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돌아온 추석 명절에 빚을 갚으시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빚 갚으세요. 복음의 빚을 갚으십시오. 자, 세 번째, 로마 복음화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는 로마 복음화에 필요한 사람. 그죠? 세 번째는 로마 복음화의 능력이 뭐냐? 그죠? 이 능력은 로마서 아까 읽었죠?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슨 능력입니까? 이게 복음이. 대체 복음이 능력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영적 상태, 인간의 상태를 알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인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복음받기 이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 인간의 상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야. 마귀야.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아. 그죠? 지가 하나님 되려 크고, 그죠? 내가 주인 되려 크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비 욕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고, 진리를 모르고, 완전 마귀에 속고 삽니다. 그죠? 그거 뭐 아버지가, 신분 상태가 마귀잖아요. 여기서 어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줘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방법 없어요.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마귀잖아요. 결국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나라 백성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분이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에베소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거 못 살립니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죽은 거 어찌 살립니까? 죽이기는 쉽지. 죽이긴 쉬워. 팔이 하나 날아가면 확 잡아가 죽일 뿐이지. 그 팔이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많이 나와. 바퀴벌레는 잘 때려잡지만 죽은 바퀴벌레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죽은 거 못 살립니다. 그런데 육도 못 살리는데 영을 어찌 살립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요. 여기 복음 능력 말고는 죽은 거 못 살립니다. 이 복음 능력에는 마귀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12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의 문화에서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므로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부자, 뭐 성공한 사람, 그 영혼은 피곤하지 않을까요? 뭐 엄청난 마음, 돈방석에 앉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은 상하지 않을까요? 불안이라는 거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최고급 아파트에, 아무리 최고급 상하 침대에 있어도 잠 안 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고급 침대에 쿠션이 좋아도 잠이 안 온대요, 저기람. 그런데 저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죠? 끄적 깔아놓고 자도 잠이 오는데, 지금. 평안한 사람은.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요. 이 불안, 두려움, 이게 못 이겨내는 겁니다. 다음에 아무리 잠을 잘라도 해도 잠이 안 오는데, 저기람. 계속 염려가 되고,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는 거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평안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육신 상태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여러 있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중독으로 시달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죠?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니, 하나님의 빠져나온 질병 아닙니까? 그죠? 완전 사단에서 빠져나온 질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질병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줘도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결단이 나버려야지.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내세를 어찌 바꿉니까, 여러분? 내세 바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이소.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애칭이지 그 위에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요. 이 영원한 내세를 뭐로 바꿉니까, 여러분? 응? 돌을 닦으면 바꿔집니까? 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내세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말고는 안 돼요, 이거. 지옥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바꿉니까?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큰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3, 4대. 이러면 돈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도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도 그대로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그걸 대물림 합니다. 대물림, 몽크스입니다, 여러분.
각이 흐른 저주라는 책을 읽었는데 대물림입니다. 못 걷습니다. 말하면 진짜 못 걷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지요. 우리 엄마 존경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싫은 게 또 우리 아버지라. 내가 나이가 먹으면 늘수록 어쩜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대요. 우리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집에 가거든요. 좀 너는 늙어갈수록 아버지가 똑같이 닮아나.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성질물도 똑같고. 이요. 복음의 능력 안 붙잡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인간 상태 안 되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기 구원받아 놓고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존 신자 만나보세요. 딱 요대로 다 신부는 구원받았어요. 100%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상태가 여기 딱 묶여져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 돼 있거든. 자, 결론입니다. 결론, 망대를 만드는 팀이라 했잖아요. 그죠? 나의 로마 복음화가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마 복음화 있습니까? 찾아야 돼요. 어쩌요?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죠. 내 산업 현장이 그거 로마 복음화예요. 그거 로마 복음화가 확실해야 팀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산업인 팀. 그죠? 나는 어디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된다. 그죠? 그 확실한 사람끼리 모이기, 저절로 팀이 되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대를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했잖아.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마무리.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영적 로마를 찾아내시고 그 로마 복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빚진 자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도록 쉬지 않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